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데 7년이 되는 해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은 땅의 주인과 종들과 가축들과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맞이하게 되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를 신년으로 선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 거래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신년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을, 토지를 팔거나 종을 살 때에 그 값을 정하는데 신년이 기준이 되어서 그 값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신년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대속죄일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대속죄일에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년은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는 해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돈이 필요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음으로 인하여 그 땅의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 하면 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거래는 영원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년이 되게 되면 다시 판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시년까지 얼마가 남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만큼의 양을 소출하고 곱하기 시년까지 남은 년을 계산해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을 팔 때에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찾아올 돈이 없어요. 땅을 찾을 돈이 없어요. 또 종으로 팔렸는데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의 몸값을 지불하여야 되는데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채워야 된다고요? 신년까지 꽉 채우게 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신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내가 누구 밑에 속박되었다가 신년이 되게 되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땅은 휴경, 땅도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탕감받습니다. 빛을 탕감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연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되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자유함으로 주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 우리는 팔려온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구원을 얻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니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에게 종이 되겠노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았어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거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죄값을 탕감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량을 받은 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연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시던 동네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돈이 없는 자는 언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죠.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고, 또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고 빛을 탕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은 은혜롭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나사렛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어요. 자, 28절 같이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아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의 꾀임이 빠지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육체의 고난과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